거리에서 인기 없는 코미디언에서 스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알린 레드버튼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영화의 조연 배우로 미국 전역의 이름을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오스카와 골든 글로브에 연달아서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해의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으로 글을 써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7월 8일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당신과 만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신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9월 11일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페에서 당신과 함께 커피를 마셨는데, 그때 당신이 내게 말씀한 상처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내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이런 식의 1년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그의 성탄절이 되면 카드로 보냈던 것입니다. 87살로 일기를 마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알린 레드버튼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자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전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의 감동을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주었을 때 받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손으로 직접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매우 난해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청지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청지기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불의한 재물로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 재물로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지만 그 재물을 통하여서 내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청지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빚진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빚진 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빚진 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빚의 내용을 손으로 쓰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5절, 6절,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빚진 자는 청지기의 말대로 문서에 글을 씁니다. 기름 100마를 50이라 쓰라, 예, 50이라 쓰겠습니다. 밀백석을 80이라 쓰라, 예, 청지기의 말대로 80이라 쓰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빚의 내용을 탕감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쓰라. 쓰기만 하면 탕감해주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어떻게 쓸 것인가?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빨리 앉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빨리 앉아서 지금 그 빚을 내가 말한 탕감의 양대로 쓰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합니다. 황금은 소유의 가치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가치입니다. 지금은, 현재라는 시간은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놓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빚을 지금 빨리 쓰라는 겁니다. 다음에 쓰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마귀의 시간이고 지금은 주님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롯이 소돔성을 떠날 때에 지체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기 싫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있는 곳에서 내가 떠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를 강제적으로 그 시간 밖으로 몰아내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체하는 것, 다음에 하겠다는 것,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빨리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까? 다음에 믿으라는 겁니까? 내일 믿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빨리 현재 믿으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빚, 다음에 쓰지 말고, 나중에 쓰지 말고, 지체하여 쓰지 말고 지금 빨리 앉아서 쓰라는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빚이 있습니까? 어떤 빚이 있습니까? 그 빚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지금 빨리 쓸 때에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내게 있는 빚을 지금 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방학 숙제 가운데 매일 일기를 써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노느라고 정신없었어. 그때는 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침에 해가 뜨면 친구들과 멱을 감고 소목인데 따라가서 놀고 실컷 한 달 동안 놀다가 개학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몰아서 쓰는 겁니다. 이제 며칠 동안의 일기를 한 달치 이상을 다 몰아 쓰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아요. 아침 일어났다, 밖에 나가서 멱을 감고 놀았다, 친구가 씨름하며 놀았다, 소목인데 따라갔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이게 조금 말이 틀릴 뿐이지 한 달치가 전부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들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두 손 들고 벌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자고등학교에서 한 7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문열 씨가 쓴 소설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두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아들, 하나는 그대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 이 두 책을 읽게 하고 한번 독후감을 써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이 그냥 극적극적 쓰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학생,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학생은 장문의 글을 썼어요. 정말 긴 글을 진심으로 썼어요. 그리고는 그 글에 어떤 중심의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오해했던 부분을 풀 수가 있었다. 그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인생이라는 것은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인생의 닫힌 커튼이 이 두 책을 읽으면서 활짝 열린 것과 같다. 그 학생은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북대 의과대학에 합격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말이 제가 잊어지지를 않아요. 정말 정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말이 내 인생에 닫힌 커튼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본문의 말씀에서 빨리 앉아 쓰라, 이 말은 그냥 건성건성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달치 일기를 한목에 쓴 것처럼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정말 두 책을 읽고 온 정성을 다하여 창문에 글을 쓴 그 학생의 글처럼 진심으로 그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빨리 앉아서 내 빚을 쓰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빨리 앉아 쓰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 너가 가지고 있는 빚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깊이 온 힘을 다하여 정성껏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빨리 앉아 지금 쓰는 기도의 내용은 빚이 무엇입니까? 그 빚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너 가슴에 안고 있지 말고 지금 빨리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 쓰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내가 안고 있으면 그 문제로 죽어요. 그 빚과 같은 문제를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깊이 정직하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내어놓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난주일 제가 시편 57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찬양이지만 그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죽음의 빚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썼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여 내 영혼을 깨우소서. 내 영혼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의 선택의 결단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다윗은 그때 죽음의 현실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깊이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의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그 잠언을 쓴 지혜로운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초기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000번째의 기도를 드렸다. 1000번을 드렸든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든지 간에 어떻게 해석하든지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빨리 쓴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솔로몬이 회중과 마주서서 두 손을 펴서 기도를 드렸다.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철저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앉아 쓰는 일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온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복마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그 문제에서 매이지 풀려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근데 변화산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어버이가 데리고 왔는데 9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하에 내려오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버이는 의심하고 아이는 물과 불에 뒹굴고, 그때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는 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때 9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려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시간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름 100마를 50이라 쓰라고 명령하면 믿고 쓰면 되는 거예요. 밀백석을 80이라 쓰라 하면 믿고 쓰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쓴다고 되겠느냐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P.T. 폴 사이즈는 영혼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죄가 무엇이냐? 계명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인 죄, 오리지널 신이라 그래요. 근본적인 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는 가지와 줄기와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때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운동을 할 때도 자세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큰 무게를 드는 운동을 할 때 자세가 잘못되면 허리가 다칠 수도 있고 뼈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몸만 그렇겠습니까?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문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자세에 의하여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그 자세에 의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은 참으로 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포탄을 쏘아댔고 판문점에는 긴 회담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저도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한밤에 뉴스를 틀어봐도 아직도 회담하고 있다.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편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이런 일이었습니다. 민방위 방송이 나왔는데 북한의 비행기가 남한으로 넘어왔다라는 그 잘못된 오보가 있어서 마트가 동이 났죠. 대단했습니다. 라면 전부 싸고 난리나서 한번 혼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50척이 없어지고 모든 포탄이 그 대포가 휴전선 앞에 되었고 우리도 다 준비했고 전투기가 뛰고 막 야단났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 어느 사람도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둔감해서 그럴까요?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의가 성숙해졌어요. 더 감사했던 것은 88명이 전역이 떨어졌어요. 제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대 젊은 우리 88명의 학생들이 군인들이 전쟁하면 나가겠다고 전역을 미루었다는 것은 정말 저는 가슴을 뭉클게 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 분위기가 그랬다 할지라도 정말 그 청년들이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싸우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20, 30대 예비군들이 전부 무장을 하고 모여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20, 30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안보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20, 30대 청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오늘 휴가 나온 윤준용 군은 바로 연천 옆에 파주예요. 그것도 GOP란 말은 비무장지대에 들어간 상황병이었대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하여 가서 싸우겠다는 책임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읽어보면은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데 기름 100마를 모조리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기름 100말 중에 50은 너가 책임지라. 밀 100석을 모조리 다 탕감해 준 게 아니라 80은 너가 책임지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50을 남겨두고 80을 남겨둔 이유는 빚을 탕감해 주기는 하지만 너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50이라는 책임, 80이라는 책임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100% 공짜 전부 다 원죄가 깨끗이 용서된 게 확실합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면 그 응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기름 100말이라는 빚이 있었다면 50말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밀 100석이 있었다면 80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지요. 그리고 돼지집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에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깨끗이 용서해 줍니다. 용서 정도가 아니라 신발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아들이 되어졌는데 기록되어 있자면 그 아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들로서의 책임을 졌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돈을 허랑망탕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책임지는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되었다면, 정말 그 응답이 있다면 내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건강 문제가 기도를 해서 해결됐다면 이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결되면 뒤는 없어. 멋대로 살아. 물질 문제 해결해도 또 물질 가지고 죄 짓고, 건강 문제 해결해 주어도 건강 문제가 또 죄 지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주어진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정말 내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상처난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요단강까지 인도하는 책임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 만나서 큰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때 그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베드로가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 은혜 앞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책임을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주님의 비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면 뒤는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않았습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책임을 지십시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건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더 나아가서 사명의 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 전도하는 길, 복음 증거하는 길을 걸어가는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만남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름 50의 책임, 밀 80석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들 잠이 깊이 들어서 책임을 망각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에게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결되었다면 그 해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명,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리를 쫓아내는 물맷돌로 맞추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목동으로 성실했습니다. 목동으로 성실하게 책임졌더니 그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성실했더니 그것만이었습니까? 나라를 책임지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책임을 잘 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의 조상이 되는 정말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기업의 축복을 저희들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번 파란 날이 새었습니다. 생각하라, 내 어찌 이 날을 쓸데없이 놓쳐보내랴. 영원에서부터 이 새날은 탄생되어 영원 속으로 밤에는 돌아가리라. 이 날을 일각이라도 미리 본 눈은 없으나 어느 틈에 영원히 모든 눈에서 사라지리로다. 자, 오늘 또 한 번 파란 날이 새었다. 생각하라, 내 어찌 이 날을 쓸데없이 놓쳐보내랴. 내 어찌 이 날을 쓸데없이 놓쳐보내랴. 토마스 칼라일의 오늘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내 어찌 이 날을 쓸데없이 놓쳐놓아 보내겠느냐.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생명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문제를 빨리 앉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